시편 146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편 146편을 우리가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146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은 크게 보면 5권의 책이 묶여 있는 그런 말씀이 시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46편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5권이 모아진 것이 시편인데, 그 마지막 5권 제5권 5권의 매일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두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시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자리 잡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결국 감사와 찬양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말씀 묵상 순서를 따라서 쭉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시편 말씀을 여러 곳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공통적인 메시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피해라.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시편 묵상집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의 입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찬양만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46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소.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생명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다짐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절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귀인들,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네비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부자와 부유한 권력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권력이 집중된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사람,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가까이에서 나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나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부유한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부유한 권력자, 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넘어갈까요? 그가 가진 부귀와 권력을 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저 천지를 지으시고 저 이 우주보다도 크고 넓으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랑 똑같이 흙으로 갈 사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최고령 수필가 이런 평가를 듣는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몇 년 전에 쓰셨는데 책 제목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70대 후반에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어서 오랜 투병 중이던 아내도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셋이 살던 그 연희동 집이 이제 좀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께 하셨다고 합니다. 너 혼자 남으면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셨대요. 본인도 하나님 나라 가고 아들 김영석 교수의 아내도 투병 중이니 너 혼자 남으면 이 집이 텅 비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으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점점 외로운 자리, 나만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공간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88세 그때 내가 힘이 남아있는 동안 좀 멀리 한번 여행을 다녀오리라 생각을 하고 미국과 또 캐나다에 있는 친지들과 또 평소에 교분이 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예전에 방문했던 70대 분들은 이제 안 보이시더래요. 이분은 나이가 88세 때 가신 거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기보다 조금 젊었던 비슷한 또래에 있던 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그래서 허전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셨대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또 선배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터이니까 호기심 때문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70대 분들이 이제 안 보이시기 시작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 그렇게 느끼셨답니다. 그래도 반갑게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뉴욕에서 몇 차례 계속되는 설교를 하고 또 그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고 또 워싱턴 DC 한인교회에서도 또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90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마친 후에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예배당을 나갈 때까지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마음 뿌듯하셨겠죠. 그렇게 2달 가까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친지를 만나고 둘러보신 후에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LA 공항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딱 타는데 예전에는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래요. 왜?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예전같이 서울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기대감이 들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이제 버스나 다른 차편을 이용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오기가 싫으시더래요.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아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걱정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시더래요. 이번은 책엔 그렇게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그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라는 이야기는 네가 재혼해서 혼자 살지 않고 남은 생활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구나라고 김영석 교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셨다라고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쭉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높은 명예를 얻어도 뛰어난 명설교를 하여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도 결국은 다 호흡은 끊어지고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사람 사는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전도서 표현을 하면 다 헛되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시편 146편 5절과 9절 말씀엔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지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4, 우리 많이 좋아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1917년에 이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완전히 100% 창작한 것은 아니고 원래는 3절이 이미 있었어요.
3절을 본인이 그 시를 조금 수정하고 1절과 2절을 새롭게 덧붙여서 찬송가 304장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 304장의 중심은 3절인 거예요. 원래 있던 곡이니까요.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찬송가를 레마 목사님이 곡을 만드셨는데, 작사를 하셨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이 3절은 유대인의 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인용을 하면 어느 정신병원 병실벽에 연필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병실의 환자가 제정신이었을 때 영어로 써놓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이 시를 쓴 거죠. 알고 조사해 보았더니 이 시의 원래 저자가 11세기 독일 보름스 지역에 살던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원 제목은 하다무트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의 원시는 이렇습니다. 하늘이 양피지이고 갈대 나뭇가지 잎사귀가 다 펜이며 대양의 물이 잉크이고 모든 사람이 노련한 필경사라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 이는 가장 높으신 그분이 홀로 이 땅과 하늘을 예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참 아름다운 가사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과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304장입니다. 304장을 보시면 맨 밑에 이 찬송가가 있는 그 카테고리가 인도와 보호예요.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다 기록하려고 하니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 갈대와 나뭇가지를 내가 펜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찬송가 304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나뭇가지와 갈대를 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런 찬양, 이런 고백, 찬송가 304장이 이 레만 목사님, 이 유대인의 그 한 랍비의 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드려지고 찬양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한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교사대학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 주간에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성도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또 교회 학교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학교 다닌 또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우리 나라의 인구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다 보니 교회 학교에 보낼 자녀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죠.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조금 익숙해진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직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숫자가 7.7%라고 2023년 작년 5월 통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나는 오직 영상으로만 예배드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7%였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7.7%가 감소한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한 주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이 이제 3.1절 기념주일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3.1절 그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는 중에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1919년 3월 일제 식민 통치 그 압제 한거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3.1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국에 일어났죠.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에 한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7개 도시, 서울, 평양, 원산 같은 7개 도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가 전국 311개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중 약 25%에서 38%가 기독교인들이 주관한,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운동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민족대표 48인 중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매일 3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하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에 그 권면을 하면서 그 문서를 이렇게 유통했어요. 심지어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민족의 독립을 이뤄보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다짐했습니다. 3.1절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큰 역할을 했고 1920년 3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조선사회, 경제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29만 명. 확률로 보면, 통계로 보면 1.8%. 기독교인이 20%, 30%가 돼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1.8%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 앞장섰던 거예요. 3.1운동 그 시위, 그 나중에 결과를 보았더니 3.1운동 시위 주동자의 30%가 기독교인이었고 시위 도중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구 중 기독교는 결국 1.8%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갇히고 시위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은 대부분 3분의 1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요? 그래도 3.1운동 때보다는 아니죠. 지금 기독교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출석하는 사람만 대충 800만 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800만 명. 그러니까 제적까지 안 나오는 사람 빼고 이름만 요구하면서 빼고 출석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을 통계를 보면 약 800만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100만이라고 할 때 약 15%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20%, 25%라고 할 때보다는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15%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3.1운동 당시만 하겠습니까? 우리 강남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 개척할 당시만 하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죠. 과연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있죠. 1.8%도 이뤄냈는데 그 1.8%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20%, 25%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서 한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를 만들었죠. 1.8%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제 교사대학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다 해보자. 이것저것 해보자.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저것 해보자. 아무도 안 가본 길이니까. 우리가 아무도 안 가본 길이라고 해서 막막한 길이라고 해서 여기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야죠. 1.8%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20%, 25%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다가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지했다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자와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했죠. 회개해야죠.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의지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러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생업의 문제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상담가들의 이야기, 은행 관계자들, 정치 권력자들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시편 146편은 말하죠. 하나님을 너희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소망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본 다음에 찬송가 304장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